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저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해줘야 될 숙제가 있어요. 박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그 가사 중에 힘차게 손뼉 치며 모두 한 다음에 짝짝 이거 2번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가사 중에 얼마 없어요. 전반부에 2번 있고 후반부에 2번. 그래서 힘차게 손뼉 치며 모두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처음 이제 불러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고 우리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할 건데 그때 또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내 친구, 주님은 내 친구, 항상 함께 계시죠. 언제나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요. 마지막 한 번 더 걸으면서 와와 노래해 힘차게 손뼉치며 모두 주님 찬양해요. 예.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 자, 제가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받기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뭔가 계속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받는 것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지내는 거, 뭔가 드릴 때 뭐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나 염소나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릴 수 비둘기나 이런 걸 이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회막을 지어서 이렇게 천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잘 보면 네.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중간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겨요. 네. 저 위에서 원래는 고기를 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태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소를 잡아서 태우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번제라는 제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뜻이었어요. 태우는 거. 근데 오늘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어떤 건지 배울 거예요. 보통 이거를 먼저 드려요. 보통 이렇게 소를 잡아서 먼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해졌다. 아, 이제 우리 죄가 없어졌다. 이러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소제는 뭐로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빵 같은 걸 먹어요. 근데 이 나라 사람의 빵을 우리는 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우리가 어떨 때 먹냐면 피자를 먹어봤잖아요. 피자. 그 피자의 위에 토핑이 있는데 토핑이 하나도 없는 피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의 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피자, 이 꼬다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꼬다리 같은 거, 아무 토핑이 없는 것, 그게 거의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그 빵을 먹을 때, 그러니까 그 빵은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빵을 조금 맛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써요. 원래는 두 가지를 크게 쓰는데 첫 번째는 꿀을 써요. 꿀을 찍어서 먹기를 해요. 왜 우리 피자 중에 꿀 찍어 먹는 피자 있잖아요. 네, 그런 피자처럼 꿀을 찍어 먹기도 해요. 또 더 일반적으로는 뭐를 찍어 먹냐면 올리브 기름을 찍어 먹어요. 우리는 올리브 기름의 맛을 잘 모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에 찍어 먹는 것이 그냥 흔한 일이에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찍어서 먹어요. 이 그냥 빵만 가지고는 별 맛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 소금도 쳐서 먹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먹을 때 많이 먹진 않아요. 소금을 찍어서 먹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해요. 그냥 그게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것을 바치냐면 이 빵을 만드는 가이아, 이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밀가루를 들고 가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밀가루를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이 밀가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아요. 이 밀가루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요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자처럼 굽는 거예요.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 안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구워져가지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피자 도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 전 부치는 것처럼 후라이팬에 굽는 거예요. 그냥 전 부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 수제비처럼 삶는 거예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 후라이팬에 이렇게 전처럼 부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제비처럼 가마솥 같은 데 삶기도 하고, 밀가루를 가져가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음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음식을 누가 먹을까요? 그렇지.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하나님이 먹을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음식은 실제로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고 돼 있는데 먹는 거는 제사장이 다 먹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게 있어요. 뭐를 바칠까요? 바치는 건 한 줌을 바쳐요. 밀가루 그릇을 갖고 가면 거기서 한 줌만 딱 손에 딱 한 줌 정도만 딱 빼요. 그래서 그 한 줌만 원래 고기도 태우고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뿌려서 거기서 태워요. 갖고 간 밀가루 그 전체는 그냥 사람이 먹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 한 줌만 딱 빼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를 바쳤다고요? 고기 한 마리를 바쳤어요. 한 근을 바친 게 아니에요.
한 마리를 아예 통째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작은 거겠어요? 큰 거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아주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바치는 걸 보면 큰 거 같이 보여요? 아니면 작은 것처럼 보여요? 네, 실제로 작은 거예요. 아마 너희들이 집에서 장난치다 흘린 것만 해도 밀가루가 엄청 날걸? 근데 그냥 한 줌만 딱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항상 크고 아주 좋은 것만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면 뭐를 바치는 것 같으세요? 밀가루, 맞아요. 근데 밀가루는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작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쓰이는 밀가루가 아주 고운 밀가루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곱게 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곱게 가는 그 정성을 들여서 밀가루를 갖고 가면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 조금만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재라는 이 말을 선물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선물을 쬐끄만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선물을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물이 왜 필요하실까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안에 내용을 얘기하면 무슨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걸까? 둘이서 같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있다면 온유가 지금 자기는 했기 때문에 형을 보면서 네가 해. 지금 이래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내하고 똑같은 대답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래의 생각은 어때요? 어떤 마음일까? 다음에는 네가 빨리 대답해. 진심으로 뭐? 믿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히 선물을 준다는 거는 뭔가 고마운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헌금과 제일 비슷한 제사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헌금을 내는 거라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은 액수를 많이 낼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액수를 조금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한 줌만 필요해요. 밀가루를 한 푸대를 갖고 가고 아주 많이 낸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거를 그 제단에다 뿌리잖아요. 아무리 많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한 줌이면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조금만 갖고 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제사장은 한 줌만 필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헌금 가져왔나요, 다들? 네, 그 헌금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기 돈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딴 사람은? 네, 우리는, 목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신의 돈을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 액수가 의미하는 바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자신의 돈을 갖고 와서 헌금하면 돼요. 자, 뭐라고요? 없을 리가 없어요. 니는 다 써서 없는 거지. 자,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헌금은. 자, 두 번째, 안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썼는데, 그지? 세 번째, 곡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대로 하자고. 집에서 밀가루 맨날 갖고 와서 저기다 뿌리면 될 거 아니야. 아마 헌금을 개수하는 집사님들이 신경질 날 거예요. 맨날 밀가루 치운다고.
하지만 어때요? 성경은 밀가루로 하라는데. 네 번째, 작은 것이라도 정성 들여 하는 건 좋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하면 돼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주니까. 4번. 맞아요. 2번, 4번. 딴 사람은 4번, 4번. 또 딴 사람은 정윤이도 4번. 이래는 니는 2번은 아니야? 야, 동생 뒤통수 한 대 때려. 우리 아는 사람이 누구 있나? 예준아, 니도 초등학생인데 왜 중학생처럼 앉아있어? 뭐 6학년이면 보이는 게 없어? 넌 몇 번이야? 4번일 거예요. 맞아요. 3번이라고 했다고? 6학년이다 이거지. 그래, 뭐 6학년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돼서 어쩌는가 보자.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각자 자기가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행동은 꼭 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안 돼요. 그런 게 실제로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러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냥 굴러다니는 동전을 주워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엄마가 주는 거는 꼬박꼬박 받아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기 전에 미리 헌금을 생각해 본 거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100원이 돼도 좋고 10원이 돼도 괜찮아요. 형 지갑을 갖고 와도 괜찮냐고? 참아야 돼. 그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맞기는 맞겠지만. 꼭 준비되어진 헌금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헌금을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릴 때부터 지키며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온유는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벌써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제. 우리 간단하게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절기연금 봉투가 있으니까 챙겨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 교회 오셔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여러분 조금 더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 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혜연자매가 조혜연 집사가 이걸 다 만들었거든요. 다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세팅을 했는데, 네, 트리도 좀 큰 걸로 좋은 걸로 좀 잘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매년 쓰는 거고 또 저희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좀 크고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큰 거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혜연자매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더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혜연자매가 구상하지 않았던 것이 어제 한 가지가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혜연자매의 남편이 뜬금없이 분당이 너무 휑하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바람에 혜연자매의 머리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고 또 본인이 그것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 이런 교회의 수고라는 게 실제로는
여러분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교회가 말이 많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네, 우리가 입을 싹 다물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실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어떻게 잘하나 지켜보고 좀 즐기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은 그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요즘에 구약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선곡을 여기 가사에 보면은 그 우리 모세 또 나오고 다윗, 그다음에 엘리야, 에스겔 다 나오니까 배우신 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처음에 그 다윗이 작작 미상인데 시편 92편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썼다고 저자라고 추정하는 찬양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면서 한번 찬양 은혜롭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간주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노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임.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낙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또 그래서 정말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또 어린이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것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루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한 삶을, 그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셔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1년 9개월 동안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진데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공유 예배가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진데 주님,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산 땅에 꿈꾸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진데 저희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계획에 잘 맞춰서 순종하며 양산 땅에 복음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어느덧 이제 보내며 어려운 것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제 가을이 되어 추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추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각자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신앙이,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흘러 넘쳐서 공동체인 교회로 흘러나와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초등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소수의 학생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잘 양육하고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양육됨이 흘러나가서 이 양산 증상 땅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귀한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여린 마음이지만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모님에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자녀에게도 목회자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셔서 만남의 좋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로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물 한. 아, 정말. 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2부 공연을 하셨네요. 아마 오늘 이런 실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그 봐야 될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 전까지 이제 그 동영상을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를 계속 그 방송실에서 이렇게 막 의논을 하느라고 아마 이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네. 이 틱틱 소리가 계속 나도 괜찮으면 네.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의 남은 것과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기념품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백선행이라고 하는 평양에 살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선행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십니다. 과부가 되었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가 아주 성실함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실은 농사도 못 짓는 엉뚱한 땅을 사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땅이 시멘트 원료가 되면서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크게 두 줄기의 방향으로 돈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은 그 독립자금으로서 많은 자금을 백선행 씨가
후원을 해주었다고 나중에 증언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건, 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그 후원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도 지었고 많은 목사님들도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서 과부로 살았고 그리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소문나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 혼자 살고 어머니 호로로미만 늦게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도들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면 이분이 그 강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돈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고 몸을 상하지 않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돈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백선행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귀한 것이다. 나는 죽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돈을 꼭꼭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돈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돈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헌금 생활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이 모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헌금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헌금과 제일 비슷한 행위가 있다면 바로 제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소제가 헌금과 제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 그래서 소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소자라는 단어가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장례식이 나면 그 입는 하얀 옷을 소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쓸 소자가 하얗다는 힐소를 씁니다. 저희는 뭐 거의 쓰지 않는 한자지요. 그 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합니다. 하얀 제사란 뜻이죠. 왜 하얀 제사라고 하냐면 곡식가루 같이 하얀 곡식가루로 드린다고 해서 하얀 곡식이란 의미에서 힐소자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원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한자어 번역일 뿐입니다. 원래 원어는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제라는 단어에. 그래서 이 민하에는 하얗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민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먼 훗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이 옛날 일 때문에 자신을 해코지할까 봐 그 형에게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선물을 갖다 바칠 때 그 단어를 민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소제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더 성경적인 뜻이라면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민하는 대부분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그게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얀 곡식가루입니다. 곡식의 제사, 이것이 소제인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장은 소를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2장 1절에 처음 시작이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1장의 제사, 소로 지내는 제사로 먼저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는 곡식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걸 밀가루를 갖고 온 다음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기념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념물은 원래 생각하게 만드는 것, 뭐 이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기념물은 그 당시에는 신을 생각나게 만드는 물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마치 쬐끄만 불상 같은 거,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 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념물도 그런 단어였습니다. 마치 여행을 갔다 오면, 뭐 특히 외국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기념품을 하나 사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오면 열쇠고리 하나, 아니면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거 하나, 이런 것을 사오게 됩니다. 외국으로 갔다 오는 비행기 티켓이나 거기에서 며칠을 묵었던, 그리고 관광지에 갔던 그 돈을 생각해 보면 이 기념품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기념품이지만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그 여행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념품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재를 이런 기념품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소재의 제사, 헌금은 어쩌면 기념품 같은 선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 아주 큰 것을 원하셨다기보다는 기념품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는 그 기념품을 가져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셨지,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서, 반응으로서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요구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으니 헌금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몇 명이니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각 성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적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라고 하신 행동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안 지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를 먹지 말라, 먹으라, 이런 건 안 지키니까요. 하지만 이 행위는, 이 요구는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들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지난날을 생각하며 헌금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선물과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뇌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영국 기업 윤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3가지 원칙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받은 것을 언론에 발표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이고, 언론에 발표해도 문제가 안 되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직장의 자리가 바뀌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뇌물이지만 자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받고 잠을 못 이루면 뇌물이고 잘 자면 선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뇌물 받는 사람이 잠 못 자면서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물과 뇌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이때까지 내한테 해준 게 고마워서 갖다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뇌물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선물을 주면 앞으로 내한테 뭐가 좋을 거야. 아마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그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봤더니 뭐라도 드리고 싶어. 앞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라도 갖다 줘야지. 우리의 헌금은 뇌물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간, 아니면 지난 1년간, 아니면 지난 내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물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축복을 주시겠지. 이것은 뇌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에 대한 고백으로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로서 바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소재라는, 민하라는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율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해 곡식을 얻었을 때에 이 소제를 드리라고, 소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미리 신명기 26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이 광야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때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던 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가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름,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것들,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들한테 쭉 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소제를 드릴 때 했던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헌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한 선물, 그것이 우리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에 대한 감사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실패하셨다면,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보셨다면 다음 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헌금은 소소한 것을 정성껏 헌금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헌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제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밀가루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은 아주 조금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머지 것들은 다 요리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음식이 되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밀가루를 가져오든지 상관없이 바치는 것은 한 줌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에 드리는 제사는 다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올리브 기름을 쓰는 것인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냥 올리브 기름을 오늘도 씁니다. 요리할 때 우리가 간장이나 고추장을 쓰듯이 그냥 그 을에 쓰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도 대단할 것도 없고 올리브유도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향기를 내기 위해서 뿌리는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향을 뿌려서 밥을 해먹진 않으니까요. 아마 불을 태울 때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요소는
유향밖에 없었을 겁니다. 밀가루나 올리브를 태웠다고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사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밀가루 반죽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떡을 떼면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그냥 밥 해먹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것이니까요. 늘 집에서 하던 음식, 늘 집에서 하던 평범한 방법대로 이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한 끼 식사도 되지 않은 양이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미를 한 줌을 해서 성미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작고 평범하고 그저 일상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들이 바쳤던 소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평범한 것, 그냥 흔히 매일 해먹는 밥과 다른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준비하는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성이 있었냐면 이 헬러 단어는, 밀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솔레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밥을 해 먹었을 때 썼던 밀가루는 솔레트가 아니라 카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솔레트, 카마오 처음 들어본 단어이지만 우리말로 치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레트는 백미, 카마오는 현미. 그러니까 가공을 훨씬 더 많이 한 것이 솔레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우리 옛날도 그렇지만 백미를 안 먹었던 이유는 깎여 나가는 게 아깝기 때문에 백미를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서 백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먹는 것은 카마우로 해먹는 것입니다. 곱게 갈지도 않고 현미 같은 것을 갈아 먹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똑같은 밀가루긴 하지만 솔레트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정성 들여서 깎아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왕궁에서나 솔레트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밀가루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평범하고 익숙하지만 정성이 들어가서 특별해진 것, 그것이 바로 솔레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오는 헌금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돈을 씁니다. 매일매일 돈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 돈은 항상 모자라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익숙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식당에 가서 10,000원을 내듯이 10,000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돈 내는 10,000원과 헌금으로 내는 10,000원이 남들이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밀가루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져오는 그 선물, 그 헌물에 대해서도 이런 정성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성이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헌금을 1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내시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그 돈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의 제 월급과 여기에서 쓰이는 모든 돈에 쓰이겠죠. 아마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해 가실 겁니다. 밀가루 한 움큼만 가져가시듯이. 그 밀가루 한 움큼이 아마 여러분의 정성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간 헌금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있으면 그 헌금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한 줌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요리를 해서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을 똑같은 음식처럼 얘기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헌금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내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것과 식당 가서 돈 쓰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식당 가서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월세 내고 집값을 내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월세를 내고 집값을 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은 솔레트로 바쳐져서 하나님께로 한 줌을 바친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다고.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헌금을 아주 귀하게 써야 될 것입니다. 헌금으로 바쳐진 돈을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은 대부분 그런 거룩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헌금이란 준비되어진 헌금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다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재정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이 헌금은 생각해 보면 다 돈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다양한 것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길어서 그냥 자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밀가루를 가져온 사람이죠. 소제를 위해서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굽는 사람들, 피자를 만들듯이 화덕에 굽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2장 5절 철판에 붙인 것, 우리 부침개 붙이듯이 철판에 붙이는 겁니다. 후라이팬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는 끓이는 거거든요. 삶는 것입니다. 수제비처럼 삶는 것이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여 만들지니라.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덕에 굽죠. 피자처럼. 두 번째는 철판에 붙입니다. 후라이팬에 전을 붙이는 것 같죠. 세 번째는 냄비에 삶는 겁니다. 수제비를 삶듯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선택을 할까요? 누가 선택을 할까요? 밀가루를 가져온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제사장이 칼칼한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야 오늘은 끓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져온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주부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방법으로 직접 조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부님들이랑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은미 집사님은 지금 눈빛을 보니 나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눈빛이겠지만 대부분의 주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셋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지. 아니면 제일 편한 걸 내가 하고 싶어. 아마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신이 드릴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헌금이 항상 돈은 아닙니다. 제가 영안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부서에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주 찬양도 잘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려나요?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막 그래서 아주 앞에서 활달하게 잘합니다. 근데 이 자매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양 인도라는 것은 제 설교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저하고 제가 설교할 때쯤 되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 잘하는데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침잠이 많아서 늘 지각을 했습니다. 집도 교회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시콜콜하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크게 시시콜콜하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하루 날 잡아서
아예 크게 야단을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걸리기만 해라 너.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는 거는 내가 크게 야단치지 못하겠고 완전 한 번 걸려라 이러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2년짜리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원한 것이었죠. 갑자기 단기 선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계획도 해야 되는 것이었고, 마침 또 그때 제가 행정목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겹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야단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다 싸잡아서 한번 야단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폭탄선언처럼 저는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교사로 있던 20대 초반에, 그래서 언니 부르는 그 동생들이 그 자매한테, 찬양 인도하는 자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죠. 그 자매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생각해야 될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이제 20살짜리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언니, 지금 선교제에 가서 2년 있으면 직장이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젊은 날 2년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그 문제는 갔다 와서 생각할 거야. 제가 그래서 그 20살짜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언니한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요. 네, 그 20살짜리 아이들이 윤은대 집사의 친구들입니다. 네, 그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야단친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제 야단 안 쳐도 되겠다. 네,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주님께 자신이 바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사회생활과 비슷하게 합니다. 교회생활도 꾸준하면 칭찬듣습니다. 교회생활도 성실하면 좋아합니다. 교회생활도 약속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실함, 이런 꾸준함,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성품, 그것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들이. 쟤는 지가 말한 걸 다 지켜. 얼마나 성실해. 믿음이 좋아.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난 한번 시작했던 일을 끝까지 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바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돈의 액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 이 자매는 2년 정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머지는 내 밥벌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헌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이 항상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선물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 시간을 바칠 거야. 나는 이걸로 주님께 바칠 거야.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헌금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그 밀가루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소금을 넣으라는 겁니다. 소금을 치라는 거죠.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룩은 항상 나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누룩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누룩은 이스트,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다 부풀게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는 이스트를 넣지 말라고 하셨지?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추정해 본 건데 누룩을 넣으면 이게 뭔가 반죽이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 꿀을 넣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왜 꿀은 넣지 말라고 했지? 이것은 또 답이 안 됩니다. 꿀은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큰 답은 제일 중요한 답은 넣지 말라입니다. 왜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넣지 마 이게 제일 큰 답입니다. 그럼 안 넣으면 되는 것이죠. 꿀은 아마 그 당시 다른 제단에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는 보통 꿀을 잔뜩 발라서 바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죠. 그 의미를 추정해 보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넣지 말라.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소금, 약속의 소금이라고 하신 걸 보면 소금을 넣음으로써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은 꼭 집어넣어 이런 의미로 소금을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은 넣어. 정확한 해석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키냐고요? 꿀과 누룩은 안 넣으면 되고 소금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난 이걸 원해. 그래서 그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에는 꿀을 바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가치가 있지. 나는 꿀 바를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종의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꿀을 잔뜩 바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꿀은 안 돼. 아니 그래도 먹을 건데 이렇게 어떻게 소금을 넣을 수가 있어 짜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금은 넣어.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이 항상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나는 주일 헌금은 얼마, 감사헌금은 얼마 딱 정해놓은 액수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근데 어느 날은 문득 아니야 내가 헌금을 해야지. 좀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헌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요구하시는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며 헌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할 때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바쳐서 하시는 헌금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런 제사 방법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 죄인에게 거룩을 씌워주는 것이 제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기분, 내 마음이 죄악도 안 들고 이기심도 안 들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룩한 행위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만 갖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면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거룩한 행동을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헌금, 준비되어진 헌금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헌금하시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뚝 떼서 어떻게 내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음에도 불구하고 또 절기 헌금도 있습니다. 이 헌금하는 것을 너무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헌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설교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설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헌금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더 넘쳐나서 더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과 또 우리 날마다의 삶에 지켜보아여 주심과 도와주심을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 기념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더 큰 은혜와 더더욱 더 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할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게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리네. 주님 앞에 주께 내 모든 것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